오늘을 잊게 하시고 오늘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 올릴 수 있는 마음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게 하시며 찌르게 하시며 위로하게 하시며 도전되게 하시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포의 말씀만이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심령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배소서가 이제 지난 23번, 이 두 번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예배소서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되어졌습니다. 부흥회가 시작되어지면서 예배소서가 끝나고 이제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주제 설교로 넘어갔다가 그랬다가 다시 이제 강해로 넘어오게 되어지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네? 미국 이민 와 살다 보니까 뭐가 제일 필요해요? 네? 그냥 마음에 있는 거 솔직히 말씀하시면 돼. 뭐 돈이 제일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 하고 싶으신 거잖아 지금. 뭐 집이 필요하다, 차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결국은 거기에 맞닥뜨린 게 그거잖아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살면서 그럼 필요하지 않는 건 또 뭐가 있을까? 지금 우리는요, 가정이나 나 자신 개인적으로 꼭 있어야 할 것과 없어도 되는 것들 사이에서 혹시 있어야 할 것은 결핍되어져 가고 꼭 필요한 것,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은 쌓여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은 내 삶에서 점점점 빠져나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가장 드는 근심이 뭐냐면 육체적으로 뭐냐면 이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고 40이 넘어가면 몸에서 뭐가 빠져나간대요? 예? 그러니까 근육량이 이제 손실되는 겁니다. 근육량이 자꾸 빠져나가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근육은 빠져나가서 다리도 얇아지고 팔도 얇아지고 그리고 뭐 있었던 근육들이 그나마 있었던 근육들이 점점점 근손실에 의해서 빠져나가는데 어디만 자꾸 볼록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빠져야 될 것은 빠지지 않고 불필요한 것들이 자꾸만 쌓여가는 것. 그렇게 되어지면 그게 나중에 가서 성인병을 유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있어서 쌓여야 할 것이 쌓여야 되는데 불필요한 것들이 자꾸만 쌓이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할 순간에 우리에게 있어 힘이 되어줄 그러한 영적인 힘을 주는 것들은 점점점 손실되어져 빠져나가서 나중에는 싸울 기력조차 없는 그러한 마치 뭐 맹꽁이가 배만 나오고 다리하고 팔이 얇아지는 그러한 모습처럼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하고 싶었던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가장 어떤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해요? 중요한 말을 하고 그리고 직언을 해요. 직언을 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직언을 합니다. 내가 이제 죽는 마당에 근데 뭐 옛날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이여 내가 이제 죽는데 죽음을 맞이하면서 당신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백성을 이끌어야 됩니다라고 하고서 죽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되어진 사람들은 옳은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마지막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지금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성도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면서
오늘 또 저의 소원이기도 한 그 소원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찾아 회복하는 우리 사랑 장로교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원한 게 뭐냐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듣고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성도, 그 성도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 말씀을 실천할 너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에게 있을지어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인사에서 사도 바울은요,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늘에 복 받는 거를 누구나 원합니다. 여러분, 복 받기 싫은 사람 없잖아요. 자, 복을 받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복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복을 원하고 바라는가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세상의 사람들, 보편적인 성도라고 하는 기복적인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세상적인 눈에 가시적인 것들로 나에게 부어져서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 사람 복 받았네라고 말을 들을 만한 무엇인가가 있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은 복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바울은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았던 바울이 가장 받았던 큰 복은 뭐냐면 본인이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사실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복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복을 받은 것을 내가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래 내가 그러면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바치자라고 해서 바울이 평생을 뭐 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복음 위에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복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른 복을 주셨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복은 그래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관념과 틀립니다. 때로는 나에게 감기를 주셨을 때 감기로 인해서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감기에 걸려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견디다가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해 봤더니 그게 감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큰 병이었는데 감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 고생을 하다가 큰 병을 발견해서 수술을 받고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복이에요? 아니면 감기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저주입니까? 복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복적인 신앙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환경,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여건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건임을 믿는다면 이 자체가 나에게 큰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한 우리 사랑 장로교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성도가 그토록 원하는 평안과 복은 철저히 누구로부터만 오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입증을 하는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현실 속에 많은 교회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신앙의 병폐, 잘못된 믿음의 병폐에 빠진 게 뭐냐면 자꾸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일하셨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네, 하나님이 저 교회는 저 사람에겐 복을 주셨네라고 하는 착각이 자꾸 빠지는데,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어드렸던 아름다운 그 화려한 성전이 솔로몬에게 복이었습니까? 나중에 그게 저주가 됩니까? 복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교회를 건축해 올리길 원합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드리기 원합니다라고 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노라고 답했을 때 다윗은 깨끗이 접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다윗에게 복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었느냐, 듣는 말씀을 그냥 우이독경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복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인가 하면, 자, 23절 같이 갑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오는 평안, 그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개념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 자체가 틀린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와야 평안과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고 성도 간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유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든 것의 바탕은 다 우리의 중심에 누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예수가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바탕, 모든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며 호흡하는 입김 속에서까지도 우리의 중심에는 뭐가 들어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말씀과 더불어 호흡하는 인생들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말씀을 가지고 나가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을지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도 읽는 것도 배우는 것도 다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중요한 게 있대요. 더 중요한 게 있대요. 자, 뭐가 중요한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6절 보니까 우리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자, 우리에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단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뭐 이런 거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뭐 내가 세계 선교를 위해 뭐 어떤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를 하든지 예수가 있어야 된다. 예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래요? 내 속에서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내가 살아보니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내 속에 자랑을 해야 할 것은 단 하나,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랑의 삶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려면 그냥 됩니까?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한대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봉사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뭣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중심이 빠졌어요. 안고 없는 찐빵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너희 안에 복음이 있느냐, 너희 안에 십자가를 향한 사랑이 있느냐, 너희 안에 십자가의 자랑이 있느냐, 너희 안에 십자가의 복이 있느냐, 너희가 십자가를 사랑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이 아는 것보다 적게 알아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학 박사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거는 소용없는 거예요. 목사는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제 사장처럼 되는 것뿐이 더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갑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하래요?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이 빌립보서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까?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 뭐예요? 예? 행하라. 자, 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건 반어법으로 하면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축복의 말씀으로만 바꿔가지고 우리가 경건하고 오르며 뭐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고 뭐 다 잘하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평안과 믿음 안에서 실천되어지는 실천적인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어떤 믿음이래요? 죽은 믿음이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행함으로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참된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뭐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성령이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내가 낮아지는 자리에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때문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되어지고 내가 먼저 사랑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없어진 것들이 이런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뭐 교회가 꽉꽉 채워지는 부흥이 가장 필요해요. 지금 물론 부흥도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게 뭘까요? 두 번째, 바로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우리 사랑장로교회 정말 필요한 것,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것과 동일한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두 번째가 뭐예요? 결국은 사랑하는 것이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실천의 의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성경은요, 성도들에게 결국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금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가 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데 너희가 왜 사랑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총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이었어요? 네? 기본이잖아요. 기본. 예수님의 제자 몇 명? 자, 사지선 다 드릴게요. 14명, 15명, 16명, 12명. 네? 너무 친절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12명씩 필요 없어요. 예수님 혼자 하셔도 돼요. 정 필요하시면 오케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신성인하겠다라고 다짐하고 나중에 배반했었던 베드로 같은 사람 하나만 있어도 돼요. 아니면 뭐 요한같이 우유부단한 사람, 그냥 예수님 시키는 대로 그냥 했던 사랑의 사도, 그런 사람 하나만 있어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12명을 데려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12명을 뽑으시고 12명을 데리고 3년을 교육을 시키시는데 예수님에게 한 가지 마음에 이게 근심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마다 모여가지고 예수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실제로 보고 배우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동하고 제자들이 많은 것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자들 간에는 어땠어요?
밖에 나가서는 잘했어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자신들 12명 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 4, 5 짝을 져가지고 저들끼리 좋은 사람들끼리 짝을 져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어울려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보시니까 이건 아닌 겁니다. 이건 아닌 겁니다. 예? 예수님이 너무나 답답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여기 있는 너희들이 오늘 이 닭이 울기 전에 너희가 오늘 다 나를 배반한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배반 안 합니다 그랬더니 야 너는 더해, 네가 제일 심할 거다 지금.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땐 네가 문제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실 땐 여기 있는 고목사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제자들이 한 마음이 안 됐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가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음이 얼마나 안 놓이셨으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어디를 제자들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마음들이 뿔뿔이 터져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 뭐 해가지고 다 흐트러진 제자들을 이제 모시는 장면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사랑의 주님이에요. 흩어지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 이게 사랑인 거예요. 흩어진 마음들을 모으는 거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흩어진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누가 먼저 죽어야 되냐면 내가 먼저 죽어야 돼.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님이요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가운데 나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주님 만져보기 전에 못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도마 같은 인생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예수님 자존심 부리지 않았어요. 네가 감히 나에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만져봐라, 네 손을 넣어봐라 라고 겸손하게 끝까지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끝까지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사랑은 여러분, 사랑은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지 않아요. 사랑은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지 않는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간의 많은 설교를 가지고 무슨 뭐를 하고 협력하고 돕고 목회자를 돕고 교회를 돕고 하나님 앞에 섬기며 뭐를 하고 다 설교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많은 일들을 하면서 교인들 간에 날마다 치고받고 싸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사랑하라는 거. 자, 본문으로 갑니다. 24절 같이 갑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사랑으로 성도들, 가족된 성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금 마음에서 불을 듯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주사랑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디를 나가서 무슨 뭐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소 교인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와만사성. 가정에 들어와서 맨날 폭력하고 가정에 들어와서 맨날 그냥 가족 식구들 긴장이나 시키는 사람, 밖에 나가서 아무리 코인 아무리 좋은 사람으로 비춰주면 뭐 할 거예요? 가족에 들어와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족은 누구예요 지금? 우리 주사랑 장로교 식구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을 때도 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번 부흥의 기간에 바라기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같이 더불어서 은혜 받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성도 간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사랑은 서로 피차간에 힘쓰고 노력할 때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도 사랑이 될 때가 딱 한순간 있어요. 한순간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아니 제가 그러니까 사랑, 그 사람들 간에 사랑하는 거, 이건 제 경험이에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사랑이 돼. 처음에 와이프 만나가지고 눈에 콩깍을 딱 쓰였을 때 그때는 조건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서서히 그 사랑이 벗겨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랑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랑을 하려면 노력해야 돼요. 자식이 여러분 1년 360을 맨날 이뻐요? 아니요. 자식도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성도 간의 사랑을 내가 노력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는 얘기 뭐예요? 야,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던, 내가 너희를 사랑하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했던 내 스스로의 자아를 누르고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해야만 내가 사랑을 했었던 것을 너희가 보고 너희도 너희 스스로를 복종시켜서 지금 사랑하려고 노력이라도 좀 해라 라고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4절 상반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피차 문안하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사랑의 입맞춤을 입맞추다. 이거 뭐 가서 뽀뽀라는 그거 아니에요. 중동 이제 그 미들 이스트 지역에서 행했던 문화적인 습관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이 인사를 하려면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왜 우리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뭐 그 아랍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보시잖아요. 예? 근데 양쪽 사람이 다 뻗팅고 있으면 인사가 안 돼요.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먼저 발을 내밀고 먼저 팔을 내밀고 먼저 가슴을 오픈해서 자신의 가슴을 열어줘야 거기에 들어와 사랑의 입맞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중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갑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러니까 성도가 함께 더불어 사랑을 공유하고 공급하고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커맨드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이에요. 이건 명령이에요. 이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준 듀티예요, 이건. 이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 간에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왜 성경은, 왜 바울은 이 시점에서 너에게 그냥 축복이 있을지어다, 축복만 막 눌러주면 좋은데 왜 끄트머리에 와가지고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하는 실행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너희야 내가 먼저 사랑할지어다, 사랑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20절로 22절 같이 갑니다. 시작.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아멘. 자, 분명히 아까 요한복음 13장에서 말했던 내용, 그 다음 베드로전서에서 말했던 내용이 뭐냐면 피차 문안하는 것,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아가서 사랑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모든 형제가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서로 간에,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먼저가 되어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내가 왜 해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요? 왜 잘못 안 해요? 원인 제공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나는 잘못한 거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반드시 뭐예요? 백십장도 맞닥뜨려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신앙이 약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꾸만 불평이 생기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에 성령이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점점 소멸되고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은 무서운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물론 복된 말씀도 많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이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을 왜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피차 간에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대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걸 할 수 있대. 성령이 구하시는 걸 할 수 있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실실실 웃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데도 가가지고 안아주는 거예요. 가가지고 괜찮아 내가 이해할게, 이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행동만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형식적으로 하는 게 더 나쁜 거예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예수가 있다면 전제입니다. 예수가 있다면. 오늘 바울이 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막 그 열정이 나오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설교 때 이렇게 열정을 내셨대요. 사도 바울이 열정을 냈고,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장로 교회에 이 말씀, 마침 또 부흥회가 있는 바로 그 주간에 마침 또 에베소서가 마지막에 딱 걸리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주사랑장로교 식구들을 좀 먼저 사랑하고 먼저 다독거려주고 먼저 안아주고 먼저 보듬어주고 먼저 이해해주고 먼저 배려해 줄 수 있는, 먼데 있는 거 그거 여러분 그건 좀 접어놓고 먼저 우리 식구들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일에 이번 부흥의 기간을 통해, 이번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성도의 영적 전투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치러집니다.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사회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어디서든지 사탄은 성도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사용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 깊이 새기셔서 오늘 들은 말씀을 내 삶으로 실천하고 변함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내가 먼저 공급하고 내가 먼저 실천하고 내가 먼저 말해주고 내가 먼저 움직여주고 내가 먼저 가슴을 오픈시켜 줄 수 있는 저와 우리 수사랑 장로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셔서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건강한 아름다움과 건강이 행복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 수사랑 장로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주의 말씀을 듣고 먼저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사랑의 가슴을 오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해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그 심령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손이 내 손을 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